한창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암송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암송을 하나 할 거예요. 손동작 따라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따라할게요. 십자가의 도를 죄송해요. 십자가의 도가 죄송합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할까요? 미련한 것이지만 미련한 것이요. 따라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죄송해요. 구원할 때는 손을 모을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한번 알려주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고 말씀 나눌게요. 한번 따라할게요. 십자가의 도가 뭐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에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맛봤던 인물 두 인물을 나눌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능력에 맛봤던 두 인물인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한번 따라 에브라함 링컨. 혹시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에브라함 링컨 안다. 링컨 대통령, 미국의 18대 대통령 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좋았어요. 거의 다 아네요. 전 사람 오늘 대화가 통하겠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나눌 거냐면 한번 따라 여호수아는 알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그 삶의 일대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열심히 한번 들어볼 수 있겠어요? 네. 좋았습니다. 이 에브라함 링컨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이 켄터키에서 태어나요. 근데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진짜 가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가는데 학교 정규과정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죠. 근데 학교를 못 갔어. 왜냐하면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 아버지들 보는 신문 알아요? 뉴스페이퍼 알죠? 네. 이 신문을 배달하는 일도 했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나무를 장작을 패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정규 수업을 1년도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18대 대통령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 링컨은 학구열이 뛰어났어요. 학구열이 엄청났어요. 독서를 하고 누군가 얘기를 듣는 걸 좋아했는데 특별히 얘기 듣는 걸 좋아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변호사분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정치 경제 얘기하는 걸 듣는 걸 좋아해서 어깨너머로 열심히 막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듣고 배우고 공부하다가 23살의 나이에 변호사가 돼요. 근데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해요? 피해자들을 변호해주는 일을 하죠. 근데 이 피해자가 누구였냐면 흑인 노예였어요. 흑인 노예를 처음으로 소송을 맡아서 변호하게 되는데 이 링컨은 이 흑인 노예에 대한 마음이 아주 컸어요. 여러분들 이 노예는 4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돼요. 1681년에 이 영국 사람의 함선이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딱 도착해요. 근데 식량이 없었어요. 근데 그 배에 누가 있었냐면 흑인 노예 20명이 타고 있었어. 근데 식량이 없으니까 뭔가 바꿔야 되는데 뭘 바꾸냐면 흑인 노예와 그 주위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식량을 서로 맞교환한 거예요. 처음으로 흑인들이 사고 팔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100년 후에 일간지에 찰스톤이라는 신문사에 뭐가 났냐면 95명의 흑인 노예를 팝니다라고 신문이 났어요.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부동산, 여러분들 집 판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매각합니다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뭘 판다고요? 흑인 사람을 판다고. 근데 정말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흑인 노예를 갖다가 여러분들 마켓 가면은 시식해야 안 해요? 해요. 시식하는 사람
지나면서 햄 찍어 먹는 사람. 전사님 가면은 그만 오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햄 찍어 먹어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마켓에다가 누구를 짝 세우냐면 흑인 노예들을 딱 세워요. 그런 다음에 주인들이 야 뛰어 하고 벌려봐 하면 구강에 염증 없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나도 잔혹했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이 흑인 노예가 판치는 시대였어요. 또 그리고 이 주인이 흑인을 만약에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 알아요? 이 철에다 불을 달고 밝게 달군 다음에 인이 젖어서 등에다가 찢어버리면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가 돼요. 여러분들 왜 이 흑인 노예들이 많았냐면 이 미국 사회도 농경 사회였어요. 이 농경 사회인데 뭘 수확했냐면 여러분들 옷의 원료가 되는 게 모카예요. 이 모카 솜인데 모카 솜을 7월에서 8월에서 수확을 해요. 근데 이때 더울까요? 추워요? 여러분들 8월에 우리 데프리카라고 하죠. 더워요 안 더워요? 밖에 한 10분만 뛰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더울 때 누구를 투입하냐면 400만 명이 되는 흑인들을 거기다 투입해요. 근데 이 모카솜은 특징이 있어. 꽃이 폈잖아요. 바로바로 따야 돼. 열렸죠. 바로바로 따야 돼. 그래서 정말 수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중 돼서는 발명품이 하나 나와요. 조명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조명기는 모카솜을 재배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미국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북쪽에는 산업화가 됐어요. 방직기가 들어오고 조명이 들어와서 이제 노예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자가 필요했어. 근데 남부에는 여전히 발전되지 못해서 누가 필요했냐면 노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자 이 북과 남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대립돼요. 북쪽은 우리 이제 노예들을 사고 팔지 말자. 우리 이 미국의 정신과 알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부는 안 돼. 흑인 노예로 어떻게 자유를 줘? 아니야. 저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 이렇게 서로 나누게 돼요. 근데 그때 반짝 스타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변호사 누구? 에브라함 링컨이 등장해요. 연방의원 상원으로 딱 등장했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스티븐 더글라스예요. 여러분이 스티븐 더글라스 부자예요. 엄청난 언변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이 에브라임 링컨과 더글라스가 몇 번의 논쟁하냐면 한번 따라 7번. 몇 번 했다고요? 7번 논쟁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결정적인 말을 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이 미국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질 수 없다. 노예주와 자유주 나눌 수 없다.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자면서 가졌던 가치 두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자유. freedom. 자유. 따라할게요. 자유. 평등. 여러분이 자유와 평등을 가장 강조하는 책이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외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에브라함 링컨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1860년대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까 안 될까요? 당선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듣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 북부 사람들일까요? 남부 사람들일까요? 와, 똑똑하다. 북부라고 남부라고요? 남부 사람들 싫어하지. 아니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링컨이 딱 대통령이 되자 이제 남부 사람들이 8명이 합쳐져요. 8개의 주가 힘을 합쳐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선포하는데 이 쉼터라는 곳에다가 공격을 해요. 이것이 바로 남과 북의 전쟁이 도화선이 돼요. 이렇게 전쟁이 발발해서 싸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북부는 22개 주가 하나 됐고 남부는 8개 주가 하나 됐어요. 그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북부가 이겨요. 군사력도 강하고 돈도 많았죠. 근데 막상 전쟁을 하니까 남부 사람들이 쉽게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 전쟁이 몇 년 지속되냐면 따르게 4년. 4년 동안 200번의 전쟁 통해서 60만 명이 죽게 돼요. 근데 딱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냐면 이 장소가 있어요. 게티스버그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전쟁을 해요. 북부의 10만 명, 남부의 8만 명이 치열한 마지막 전투를 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북부가 이기게 돼요.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노예가 어떻게 돼요?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게 돼요. 그리고 4개월 뒤에 이 에브라함 링컨이 이 게티스버그라는 도시에 가서 이렇게 연설을 해요. 딱 3분에서 연설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 말 들어봤어요? 국민이 위한 그 정부를 이 나라에 세우겠다. 자유와 평등을 이 나라에 실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여러분, 이 에브라함 링컨은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뭘 비출까요? 하나님의 빛을 비췄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한 이 흑인 노예들 인두로 찢으며, 여러분들 그 전사님이 사진을 봤는데 너무 잔혹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족쇄 알아요? 그 족쇄를 목에다가 매달아 놓고 거기다 방울을 담았어요. 왜냐하면 북부는 노예 폐지를 했는데 남부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흑인들에게 자유를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썼던 책 중에 정말 많은 책들도 일기도 있는데 그 일생 가운데 했던 것이 뭐냐면, 한번 따를게요. 기도. 여러분들, 그는 백악관에서든 전투장에서든 자신의 집에서든 어디서든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했냐면, 이 에브라함 링컨과 여호수아가 공통점이 3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만 나눌 거예요. 한번 따를게요. 순종. 뭐 했다고요? 순종. 뭐 했다고요? 순종. 자, 누가 크게 대답하다 보자. 뭐 했다고요? 순종. 잘했어요. 순종이 뭐냐면 순순히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내 가치관과 혼돈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따랐던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뭐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강하고. 자, 더 크게. 강하고. 담대하라. 자, 옆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복 전쟁을 할 때 했던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까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을 다시 점령했어요. 3분의 2 지점을 3분의 2의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또 어디를 점령하냐면 요단 서편의 평지와 산지를 점령해요.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와 고센 땅을 점령해요. 그리고 북부에는 이제 레바논 지역과 헤르몬 산까지 수많은 영토를 점령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가리는 기준이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한번 따를게요. 순종.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많이 알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성경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전사님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기만 알지 순종을 할까 하지 않을까요? 막상 삶의 연장 가운데 가면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정말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믿음만 가졌지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실현됐을까요?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실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 붙들고 전진하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나 믿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령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그러한 선물을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구하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럼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냐면 전사님이 머리가 안 돌 때가 있어요. 전사님도 이렇게 하다가 뭔가 막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전사님은 아무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신기하게도요, 신기하게 사람을 붙여줄 때도 있고 이 상황과 관계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신기한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오늘 한 가지 순종해야 될 거를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용기와 결단이에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가면 반드시 용기와 결단 있는 선택이 나오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할게요. 말씀 정리. 말씀 정리. 말씀 정리. 말씀 정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뒤에 하나님 있다. 한번 따라해. 내 뒤에. 내 뒤에 누구 있다? 하나님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내 뒤에 내 뒤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사님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전사님은 저 뒤에도 봅니다. 저 뒤에도 봐요. 전사님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자, 더 크게. 하나님 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 제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권세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시험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부르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 나의 힘으로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서
말씀 하나 외운 거 있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에도 이 십자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손을 들고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내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전쟁